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제 인생 가운데 또 반드시 이루고 싶은 저의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를 품게 해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었는데, 제가 앞에 사역하던 교회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인데 굉장히 잘생긴 후배 목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 얼굴을 보려고 길을 가던 사람이 교회로 따라와 가지고 그분 스토킹할 정도로 제가 볼 때도 잘생긴 분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분 나이가 30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교회에서 한 번씩 모임을 가지다 보면 5, 60대 정도 되는 여자 성도님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로 나는 저 목사님 보면 가슴이 설레인다. 이 나이든 할매인 내가 봐도 가슴이 설레이는데 처녀들은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노.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은 자기들끼리 살살 이야기해도 될 건데 꼭 들으라고 그렇게 유독 크게 하더라고요. 저야 워낙 인물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일의 타격도 전혀 없었는데, 그리고 또 어느 순간은 목사들은 잘생긴 것보다도 얼굴이 못난 것이 오히려 은혜다라는 진짜 알 수 없는 근거까지 생기면서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후배 목사님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내려온 날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도 저의 이 탁월한 외모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좋아하는 거는 목사님도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도 목사님 닮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외모까지 닮으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있는 여성도들이 목사님 얼굴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있겠냐, 또 옆에서 자기 아내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남편들의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 거리겠냐. 나를 봐라, 아무리 강대상에 서 있어도 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설레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요즘은 그 한 사람도 제가 강대상에 서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걸로 봤어요. 이제는 그 한 사람마저도 설레임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목사들은 오히려 못생긴 것이 은혜이고 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 집사들도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랑은 다르게 제가 설교할 때는 모든 경계심을 다 풀어헤치고 그냥 말씀에만 집중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기대감도 어떤 경계심도 주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은혜이고 능력이다. 그러니 당신도 나를 닮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 외모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의 삶을 닮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당신들도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건네고 있는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거북하게 들려올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과 형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절대 바울이 교만해서 아니면 자기의에 충만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파견 나온 베스도 총독, 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로마의 총독 베스도 그리고 유대의 왕 아그리빠는 당시 유대 땅 안에서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들은 바울과 같이 죄인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즉 바울의 생사를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하룻밤 사이에 파리목습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참 못난 사람이다 라고 수시로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의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권세가들 앞에서 당신들도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이 권세가들 앞에서 당신들도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정확한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어땠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들 앞에서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시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해방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부터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19절에 기록되고 있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복음의 사자로 세워주셨던 바로 그때의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1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나타나는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위해 열심 있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왔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목표를 따라서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함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을 보고 배워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는 당대 최고의 학벌까지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세상적인 최고의 스펙들을 다 소유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배경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그는 훗날 유대 사회에서 가장 추앙받는 학자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어져 있던 진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이후에 자신에게 보장된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영예와 권세를 다 포기하고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다 바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런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수없이 많이 매를 맞는 일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들만 그에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초와 환난과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곧바로 이어지는 22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많이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문맥상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어떤 큰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큰 축복을 받았다든지, 즉 내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그 많은 고초를 겪어놓고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같이 높고 존귀한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게 되면 바울은 육신적으로 잘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면 당연히 많은 것들이,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겪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세상적으로 보면 참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자기는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도우심을 받아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이 상황이 나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또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수시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가만히 내 삶을 들여다보면 수시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의 내 만족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취미생활을 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스펙을 쌓아가는 일에, 연애를 하는 일에, 아니면 자녀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들에, 집안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다 투자합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시간만이 아니겠죠.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느냐,
그 사람의 카드 내역서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와 삶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쓰는 시간과 돈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오직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일,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지금은 옥에 갇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는 로마 총독과 유다의 왕과 같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들 앞에 서 있다라면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 권세자들은 바울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2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2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울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만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다라고 오히려 바울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옆에 있던 유대왕 아그리빠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에게 돌아왔던 반응 역시도 너무나도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스도도 그렇고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할 뿐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또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는 큰 할을 당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29절에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지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갇힌 것 말고는 당신들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해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너무 자신 있고 너무 당당하게 나처럼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의 총독도 그렇고 또 유대의 왕 아그리빠도 그렇고 모두 바울보다 돈도 많고 명예와 권력도 모두 다 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된다. 당신들 나를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너무나도 자신 있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당신들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당신들 진짜 내 삶을 부러워해야 된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던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바울에게는 그들이 없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도록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는 자신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당신들 역시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바울의 위대함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로 가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었던 믿음, 그런 담대한 믿음들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바울과 우리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바울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 말고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예수 없는 물질, 예수 없는 권력 아무 소용없고 부질없는 것이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삶의 열매로 거두어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앞에 이익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쾌락 앞에서 수시로 믿음을 등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열매로 맺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내처럼만 믿고 내처럼만 신앙생활을 하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큰 돈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 남은 인생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저희 아이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너희들도 아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을 남길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 이 말을 한다면 마음으로 와닿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아이들이 볼 때에 자기네 아빠는 다른 집 아빠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남들은 주말이면 이런 연휴가 끼어 있으면 가족들끼리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생활하는데 자기 아빠는 주말이면 더 바빠지고 더 예민해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도 설교 준비한다고 여유도 없고 진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저에게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으로 볼 때 저에게는 즐거움, 기뻐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런 제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도 아빠처럼 되기를 원한다, 아빠처럼 살아라 라고 이런 말을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없는 말처럼 들리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제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쁩니다. 제 스스로가 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일이 못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의 것들은 없지만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제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잘 살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저의 못나고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실수하는 것보다도 그런 저를 사랑해 주시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더 크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저는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제 삶에 넘쳐나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또한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크신 은혜들,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누리고 있는 하늘의 경각, 하늘의 감격과 감사와 평안을 자녀들도 함께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너희들도 아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저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 잘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너 정말 미쳤구나라는, 정말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예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미쳐 살아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는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세상과 더불어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육신적으로는 쇠하여도 주님 주시는 감사와 감격들이 내 안에 흘러차고 넘쳐나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마음의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푹 빠져 살았습니다. 즉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에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라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못 말리는 열정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단 한 번 믿는 예수님, 믿더라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고, 밥 먹을 때고 운전할 때고 일할 때에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감사한 이름이 예수님이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이 예수님이고, 꿈속에서도 무의식 속에서도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예수님께 푹 빠져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원망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진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잃어버린 열정과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의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내가 만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당신들도
나를 본받아서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었죠.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지고 있었지만 십자가의 복음